그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입니까? 묻는 사람은 적어도 아이작 뉴턴에게 가장 큰 업적이 있다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것을 대답하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뉴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저는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것. 건망침이 심해서 다 잊었지만 내가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산다간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있으면 나 행복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이것이 있으면 내 인생 참 행복해.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또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토록 이것 있으면 행복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있었던 것들이 오히려 내 발등을 찍기도 하고 내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배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것 있으면 행복해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20번째 책 잠언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은 한마디로 인간 행복론을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인간 행복론. 잠언은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지혜라고 가르쳐줍니다. 잠언에서는 무려 31장밖에 되지 않지만 123번이나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명철, 슬기 이런 지혜와 비슷한 단어를 합치면 228번이나 지혜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해요. 31장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지혜는 바른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란 바른 관계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함께 사랑하고 살아야 할 사람 타인과 바른 관계, 삶의 터전을 허락한 자연과 일, 물질과 바른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바른 관계, 그걸 가리켜 우리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종류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 일과 물질과 그리고 나 자신과의 이 바른 관계를 이루는 지혜, 이 지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네 가지 종류 가운데 하나의 관계도 뒤틀리게 되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렸어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자연과 일과 물질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바른 관계, 이 바른 관계를 가리켜 우리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지혜를 통하여서 참된 행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가장 소중한 이 지혜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갈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이 나는 누구냐? 여기 나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사람처럼 표현을 해서 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면 그 지혜가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가 지혜를 찾으면 그 지혜가 나를 만나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지혜가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가만히 있어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간절한 갈망, 애씀, 노력,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는지 모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학원, 좋기 20년 이상은 전부 공부를 합니다. 웬만하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는 별로 애쓰지 않아요. 지혜가 그냥 생기는 줄 알아요. 때문에 지식은 많이 배워서 머리는 커졌는데 그 많은 지식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많은 지식을 얻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가지론에 빠집니다. 불가지론이라는 말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또 많은 지식에 빠지다 보니까 그 지식이 하나님 없다라고 부정한다는 거예요. 무신론자에 빠지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은 그걸 이미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지혜로울 가능성은 물론 확률은 높지만 그렇다고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식만 가지고 사람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갈망. 한 젊은이가 덕망과 지혜가 많은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그렇게 덕망이 높고 지혜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이 현자가 그래 정말 자네는 지혜롭기를 원하는가? 예, 그래요. 그럼 나를 따라오시게 해서 강가로 데리고 가지. 그리고 가슴방까지 차는 물속에 이 청년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다짜고짜 머리를 팍 누르면서 물속에 쳐박는 거예요. 그래 이 청년이 그 물속에 처박혀가지고 나오려고 하면 또 누르고 나오려면 또 누르고 한참 후에 이 청년을 물 밖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현자가 청년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물속에서 무엇이 가장 간절했는가? 예, 숨 쉬는 것이 간절했습니다. 그래, 자네가 정말로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그 간절함으로 지혜를 갈망하게 라는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를 이루려고 하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갈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도 오늘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지혜를 사랑할 때, 지혜를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갈망하라.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갈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망한다는 게 뭘까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갈망한다는 게 뭘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갈망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아이작 뉴턴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면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그 유명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뉴턴이 그토록 놀라운 역사적인 법칙을 발견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전체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을 관찰합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생명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자주 골방에 들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세상 그 어떤 망원경으로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생명의 신비함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내 영혼의 망원경입니다. 라는 말을 남긴 거예요. 이 놀라운 우주의 비밀을 깨달아 비결이 그냥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원경을 통하여서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과 생명을 들여다보는 시간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갈망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제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속에 잊혀지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제 어머님은 오래전에 거의 30여 년 전에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제 가슴 속에 잊지 않는 제 어머니의 모습은 참 지혜로우셨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지혜로우셨다. 제 인생의 갈림길에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나가실 때 어머님은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조언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참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셨어요. 사실 제 어머니는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분이십니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겨우 읽는 것, 한글을 읽는 것을 터득했을 뿐 사실은 쓸 줄도 모르셨어요. 지식으로 말하자면 무식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반이었을 때 신대원 대학원에 시험을 보고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가 제가 1986년도에 대학 4학년. 그때는 어떤 해냐? 우리나라 역사상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전두환 대통령이 독재를 하다가 호헌을 선언을 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겠다. 호헌 선언이에요. 그래서 많은 민주 인사들이, 제야 인사들이 일어나서 직선제 투정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장로의 신학대학도 학생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천의 5.3 직선 투정에 참여를 했다가 7명 모두 구속이 됐어요. 제가 의협심이 강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동료들이, 우리 학생의 총학이 다 걸려 들어갔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되겠냐.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그럼 네가 해라. 세상에 그래가지고 저를 구속자 석방대책위원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목하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데모를 하고 이러 하다 보니까 사실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이 되었는데 이제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데 12월에 시험이 있는데 영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시험 보면 꼭 납방할 것 같아요. 어머니 저 시험 군대 갔다 와서 볼랍니다 했더니 제 어머님이 저를 딱 앉혀놓고 아들아 시험 봐라. 시험 보면 된다. 제가 자신이 없는데요. 그래도 봐라. 저희 어머님은 시험이란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무슨 대학원 시험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또 착하잖아요. 엄마 말씀에 순종해서 하고 시험을 봤는데 덜컥 합격을 한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군대를 다녀와가지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세상에 그때 어머님의 그 조언을 제가 듣지 않았더라면 제가 여러분 목사가 못 됐을 것 같아요. 왜냐 하니까 세상에 3년 후에 와서 다니는데 신대원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한지 3대1, 5대1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스카이라고 하는 인류대 아이들도 와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수로 내가 합격하겠나. 그때 어머니 말씀 듣기 참 잘했다. 할렐루야. 제가 결혼을 앞에 두고 사귀던 여인과 이건 결혼을 못 하겠다. 이거 포기해야 되겠어.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이 이제는 여기서 끝내야 되겠어라고 포기를 결심하고 어머니 저 결혼 끝낼랍니다. 결혼을 끝내려. 저 사람하고 저 여인과 이 교제를 포기하고 결혼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어머님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원에 가서. 그리고 오셔가지고 아들아, 그 결혼해야 되겠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제가 또 착하잖아요. 하고 어머니 말씀을 들었습니다. 포기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 사는 그 여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어머니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어머님은 사실 일자 무식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대학원을 나온 아들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공부를 수십 년을 하는 아들보다 더 지혜로워 인생의 갈림길마다 아주 지혜로운 조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갈망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새벽 강단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 고생을 시키나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만 저는 새벽 강단이 너무 좋아요.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면 그 말씀이 그렇게 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끝나면 이 강단에 엎드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목회는 이렇게 하거라. 말씀은 이렇게 전하거라. 그 사람은 이렇게 만나거라. 그 일은 이렇게 처리하거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 강단 엎드릴 때마다 신이 납니다. 또 하나님이 오늘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갈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를 입겠고 지혜를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본이라는 말은 뿌리다 그런 말이지. 뿌리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한다.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경외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공경하고 어려워한다.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그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경배한다라는 말과 두려워한다, 두려움으로 섬긴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또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 2장 6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지혜를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지혜가 우리에게 흘러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만큼 지혜로우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지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전지하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전지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바른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예배입니다.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칼 바르트라고는 유명한 신학자는 예배를 그렇게 말했어요. 가장 긴급, 중요, 영광스러운 것, 그것이 피조물인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통한 행복이 주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 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자연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직하게 행합니다.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은 자연을 착취하지 않아요. 타인을 착취하지 않아요. 이 일을 통해서 자기를 혹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면 여러분, 자연과 일과 물질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 사람, 그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도 바르게 됩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나 자신을 용서하게 되지요. 우리가 왜 열등감에 시달리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모자라냐? 왜 너는 그렇게 어리석냐? 야, 너는 왜 그렇게 참 볼품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냐? 그게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자살이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용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나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되이 세상에서 최상의 존재, 가장 가치 있는 자,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세상이 너를 향하여 뭐라고 하든, 네가 많이 배웠든 가지지 못했든 지난날의 상처가 있든 죄가 많든 관계없어. 나는 너를 가장 귀하게 여겨. 얼마만큼? 내 아들을 너와 바꿀 만큼. 내가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라 그 말이.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이거 1,000원짜리입니다.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짜리가 된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그토록 나를 귀하게 보신다 그 말이지. 내 아들을 주고 바꿀 만큼 너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나를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상담을 하고 무슨 심리요법을 가지고 치료하고, 예, 대단히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한 단계 더 나아가지 않으면 인생이 궁극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를 가장 존귀한 자라고, 나를 가장 귀한 자라고, 이 세상 속에 많은 상처가, 실패가,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야.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그것이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며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된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는 사람. 경외의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카베드,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부모님의 말씀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돼 있죠. 반드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순종하기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면 지혜롭게 되고 모든 관계가 바르게 될 수밖에 없고, 바르게 되면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잠언 28장 7절 말씀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율법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 율법을 쫙 요약해서 두 마디로 정리를 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36절부터 40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시겠습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을 한 말씀으로 딱 축약을 했어요. 성경의 전체를 축약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강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강자가 별잇줄 강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직원들이 저 완도 신지에 해변가를 가가지고 제가 특별 레슨을 했어요. 투망을 가지고 가가지고 자, 투망은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왼손에다 이 줄 고리를 딱 끼고 그리고 이렇게 세려가지고 쭉 던지면 이렇게 펴집니다. 하고 제가 투망 교육을 하면서 이 왼손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줄을 딱 연결시켜가지고 투망을 던져놓고 자, 이걸 당깁니다. 당겨. 줄 하나에 그물이 몽땅 따라옵니다. 이 줄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별잇줄이라고 합니다. 별잇줄. 줄 하나에 모든 그물이 딸려오는 거예요. 강령이라는 말은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율법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아들이다. 그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반드시 행복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지혜를 얻는 길이 하나님을 지혜를 갈망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분이 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 경외한다는 말은 그분을 경배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 이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지혜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지혜자에게 주시는 복, 첫 번째는 이 물질적 축복을 약속하세요. 잠언 8장 18절, 19절 그리고 21절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뭘 약속하세요?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가득 채우게 하겠다. 그러므로 지혜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 장사를 하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사업을 하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지혜를 가지고 하면 그럼 질문이 생기죠. 내가 하나님 열심히 경외하고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자꾸 엎어지던데요. 안 되던데요. 자꾸 어려워지던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자리, 엎어지는 자리가 끝이 아니에요. 어떤 분을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5번이나 사업이 엎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6번째 그를 일으켜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혹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이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오늘 내가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그 어려운 자리에 떨어진 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다시 일으켜주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지혜자에게 주시는 이 물질의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 요셉이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애굽의 창고가 가득 찬 거예요. 그렇다고 요셉의 어려움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지혜로웠을 때 애굽의 창고가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살린 것입니다. 다윗이 지혜로우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역사를 통하여서 지혜자에게 약속된 축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신다. 이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영적 복을 약속합니다. 우리 35절, 8장 35절입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데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데 뭐래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영적 축복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지혜자에게 하나님 복을 약속하십니다. 너는 영적인 복을 받을 거야. 생명의 복을 받을 거야.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생명의 복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도 생명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사람들이 부러워한 것을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80년으로 끝입니다. 우리 이 땅 떠날 때 다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다 쓰레기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이 세상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는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복을 얻어야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영적 복, 생명의 복과 여호와의 은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지혜를 얻었는데 어떻게 내가 생명을 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어떻게 누리는 것입니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성경이 무슨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다른 성경인 것입니까? 아니 지혜를 얻는데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혜를 얻는 자가 어떻게 생명을 얻는 복을 누리는지를 우리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Old Testament, 오래된 약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뭘 약속하셨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구약의 주제입니다. 신약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 그 메시아가,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신약,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지혜라고 했는데 그 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아하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없겠구나. 우리 아멘 하십시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자, 그가 진정한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고 보니까 아하 나는 죄인, 나는 사망의 존재,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버렸습니다. 그 갈라버린 그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 담을 허무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죠. 그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 지혜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가 생명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어떤 복을요? 생명의 복, 여호와의 은총의 복.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 바른 관계, 자연 일,
그리고 물질과의 바른 관계, 나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행복합니다. 바른 관계를 가져오는 그 지혜를 얻게 되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갈망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를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